우리 같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빛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것을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8절에 곧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전부 다 이 어둠 속에 처해져 있고 아무도 이 어둠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듯이 모든 사람은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이 사탄, 이 마귀에게 잡혀서 속아서 그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아담부터 시작하여 전부 이 속에 잡혀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바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불행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왜 삶 속에서 불행, 재앙 그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7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8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우리 속에 이 재앙과 문제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 문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속에 있고 또 우리 관계된 가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고 이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 역사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뭐냐?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건지는 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일컬어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이 속에는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참왕,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문제를 깨트리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제사장,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참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들어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고 이 사실을 붙든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인생 속에는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그분이 내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내게. 그래서 나는 이 빛이 임한 신분이에요. 빛이 임한 신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아까 봤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하라 하면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이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어둠이 아닙니다. 영원한 어둠, 그 속에 갇혀있는 그 인생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다는 사실이죠. 그 인생과 그 관계되는 가문에 생명의 빛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이 빛 앞에서 여기 나오죠. 왕, 제사장, 선인자 되신 그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그 순간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영접한 사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접한 속에 진짜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문제가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왕, 참대상, 참선인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왕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뭐라 되어 있죠?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 뭐라 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죄의 법에서 해방해 버렸습니다. 죄의 법은요, 하나님의 그 죄의 법 앞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에서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 끝나는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진짜 우리 속에 이 근본된 문제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한 순간 다 끝나버려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끝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 그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라. 네 속에 빛이 임해 있고 너는 빛의 자녀라. 우리에게 바로 이 빛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신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분, 이거는 영원히 변함없이 주어졌지만은 영적 상태는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빛의 자녀의 신분이지만은 이 상태는 이 빛의 축복을 못 누리는 상태도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 곳이 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늘져서 빈 곳이 되어서 그랬어요. 방황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래서요, 성도가 예배가 안 되고요. 예배 안 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 그러면서 예배 안 되는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나를 진짜 죽이는 것인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은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자리에 와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살아 들어와요. 그 말씀을 못 받고요. 그래서 막 교회에 와서도 인간적인 것, 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이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죠? 기도가 안 돼요. 이 빈 곳이에요. 진짜 그 틈이에요. 틈. 사단이 역사하는 틈.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근본된 문제에서 치유를 못 받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틈들 들락날락 진짜 치유를 못 받고 늘 여기 건드려지고 늘 이 부분들에 건들려가지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 속에 속지요. 이러는 가운데서 거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어요. 빛인데, 빛의 자녀인데 그 인생이 그늘. 그래서요, 우리 읽었던 에베소 4장 27절 지난주 설교에 봅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장 14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너는 빛이 임한 자인데 문제는 뭐냐? 잠자는 자인 거예요. 잠자는 자여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상태가 그런 상태냐? 빛이 임한 빛의 자녀인데 왜 너는 그 속에 잠자고 있느냐? 빈 곳이 되어서 말씀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영적으로 잠자면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진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상태가 그늘져 있고 그 인생이 그늘져 있죠. 그 상처와 영적 문제에 속으면서 잡히죠. 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죠. 잠자는 자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 이 빛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 16에서 18절 뭐라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인생의 시간 속에 진짜 중요한 타임이 뭘까요? 되찾아와라. 아끼란 말은 되찾아와라. 그것을 되찾아와라. 그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인생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주님의 뜻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시간, 타임,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 내 인생에 회복해야 될 시간, 내 인생에 가져야 될 시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되찾아와란 말도 있고요, 가장 잘 활용하라. 네 인생을 가장, 네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과 제가요, 막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 쪼개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철저히 해도 제일 중요한 것,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가장 성공시키는 레버리지, 그거를 놓쳐버려. 그게 바로 영적 타임, 서밋 타임. 그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라. 그게 바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비밀. 그래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적 상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속에서 모든 것 속에 감사하면서 기도가 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와 같은 이 축복을 누리는 타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때 주의 사자가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바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깊은 은혜 받고 힘 착 얻으면 내 불신앙이 무너져요. 우리 속에,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내 영적인, 내 마음에 그늘져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빛이 비치니까 상처가 무너져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니까 사단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되죠. 그것을 일컬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능력,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딱 서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 이야기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면 주야로 쉬지 않게 하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밤낮 쉬지 말고 여호와로 그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말씀합니다. 이 영적 파수꾼을 세우면요, 영적 파수꾼이 제대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쭉 나오죠. 그게 뭐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영적 파수꾼 때문에 여호와로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파수꾼, 그 사람이 깨어서 밤낮 쉬지 않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돼 있죠? 이 사람 때문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예, 재앙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성도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62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자, 나오죠?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오죠? 8절에 보면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하겠다. 지향이 무너집니다. 다 뺏기고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는 거 다, 인생이 정말로 다 뺏기는 너덜너덜한 인생 되는 그 지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는 추수한 자가 그 구절이 나오죠. 그걸 먹고 찬송하고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교회가 회복돼요. 성소가 회복되고요. 하나님 백성이 통해서. 네 번째,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이 돌아와요. 잃어버리고 멀리 쫓겨갔던 그 사람들을 돌아오는 길을 닦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237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파수꾼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힘을 얻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십니까? 영적 의사 치유하십니다.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 가득한 그 현장의 깊은 곳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 세 가지 삼중직의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에 나타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이 영적 상태부터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빛의 자녀를 통하여 빛이 임하는 현장 사역이 되는 거예요. 현장 사역. 성도가 이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능력을 회복하면 조용히 우리 현장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빛이 발해지고 그리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로 빛을 발한답니까? 어디로 빛을 발해요? 어디에 빛을 발하는가? 우리 주변은요, 어둠으로 가득해요. 네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네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은 어둠에 가득해요. 그 속에 우리의 현장이 갇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온 땅이 캄캄함이 일어나고 만민이 어둠이 온 땅에 맺다잖아요. 우리의 현장에는요, 여전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던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를 통하여 비추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오늘 보았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실 것이다. 우리에게 비춰진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지도록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하나님 이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문을 찾아요. 진짜 저 사람에게 복음 증가할 문, 그 문을 찾고, 그리고 정확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에 진짜로 이 빛을 받아야 될 시간표가 와요.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전할 때 그 순간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시간표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빛을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현장이 참 요즘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빛이니까 행실을 똑바로 해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되는 거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내 삶을 제대로 살아서 이 사람이 전도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빛이 전하는 거지 선한 행실로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규모나 삶도 되어야 돼요. 삶도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우리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왜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거부감, 비난, 심지어는요 이 지긋지긋하다, 너늘머리 난다 라는 표현으로 교회가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걸 안 봅니다. 이걸 봐요. 근데 이것 가지고 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것 가지고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여호와 증인이 더 반듯해요. 우리는 이것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복음을 잃어버리고 희미하고, 복음 아닌 딴짓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비난받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거죠. 코로나 상황에 기독교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솔직히 보세요. 신천지 나왔을 때 이건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 신천지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보일까요? 교회의 무기력함이 보여요. 저 이단 신천지는요 온 현장 파고들고 이런 작전 저런 작전으로 해가지고 파고드는데, 야 이거는 교회는 전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이죠. 교회 제일 사랑교회, 이거는요 1번은 이단, 두 번째 제일 사랑교회는 뭐냐? 이념이에요. 이념.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편중된 지금 이념에 빠져 있는. 그래서요 꼭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 영향 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많아요. 어떤 사람 어떤 데는 목회자가 아예 거의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이념. 세 번째 BTJ. 이건 뭐죠? 이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 하에 이게 신비주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게 뭐냐면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데, 신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완전 예언과, 그리고 그 시대에 이런 하는 치유, 신유 이런 것 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주의적 성격. 그러니까 이 시대를 종말론적으로 세대를 나눠가지고 막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주님 재림한다. 어떤 시대 이걸 막 나눠서 그러는 가운데 이걸 두고 신사도와 같은 자들이 일어서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신비주의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름은 선교, 이슬람 거 살려야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이슬람이 보위하고 있으니까. 이슬람, 모슬렘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걸 두고 전부 내용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많이 가요, 교회가. 심지어는 다락방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기도 뜨겁게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거기 가니까 와 그러면서 많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IM, 이거는 상업화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 선교라는 이름 하에 선교와 더불어서 교육,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는 교육, 이걸 가지고 교회마다 파고드는데, 교회는 부흥의 목매에 달아 있어. 거기에 코드가 맞는 가운데 각 전국 교회의 지점처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결국은 설명회 하면서, 결국은 장사예요, 장사. 그런데 참 신기하죠. 기독교의 진짜 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드러내버려요. 복음 없어 무기력한 이단 앞에서의 모습, 그렇죠? 복음 없어 이념에 휘둘리는 모습,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데로 빠져드는 모습, 그리고 복음 없이 전부 장사 상업화된 모습.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앞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지단받고 지긋지긋하다고 비난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죠?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안 바래죠. 정말 오늘날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빛이라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라는 말하는 것지만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지탄받은 행동을, 예를 들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최선을 다하여 아내에서 인정받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막 이상하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니나 믿으라지. 우리가요 진짜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나 진짜 해야 될 가장 핵심은 복음의 말씀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우리 현장에서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운동,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서밋타임 가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이 되기를 원하셔요. 말씀 운동이 되기를 원하셔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운동.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개인 다락방이 돼야 돼요. 개인 다락방이 뭡니까? 이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나 혼자지만 빛으로 충만하고, 나 혼자지만 이 영적 능력을 회복하면서, 주여 이 현장에 내가 파수꾼으로,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내가 깊이 누리는
영적인 충만함 누리는 게 개인 다락방이에요. 말씀 잡고 그러는 가운데서 아까 말했죠? 기회를 보고 문을 보고 시간표를 찾으면서 개인에게 만남 속에 복음 증거. 그래서 만남 속에 복음을 전거. 계속 이상하게 떠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증거. 그리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야 됩니다. 살리고 말씀을 주고 복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나 한 현장이나 그 현장 속에 우리 다락방 그룹으로 그 다락방 결국 이 응답을 이어서 지교회, 전문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할 때 하면 빛으로 현장이 살아납니다. 빛으로 살아나는 현장. 빛으로 현장이 살아나요. 제일 먼저는 우리 봤죠? 가정의 현장이 살아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현장 속에서 빛이 전해지도록 이 현장 속에 이게 되어지길 원하시는데 어떤 현장이냐? 우리 지난주에 세 현장 봤습니다. 자, 가정의 현장 5장 22에서 33절까지였고요. 두 번째,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빛을 가진 자를 통하여 부부 상처가 해결되고 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정말 가정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후대 렘넌트 현장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 있죠. 자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꿈을 가지고 문화 현장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직업,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일 속에 바로 이 빛이 임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이죠. 여기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업이 237 살리는 응답 속에 빛의 경제도 응답받고, 그죠? 이 응답받도록. 네 번째, 자, 이 기본 현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 현장으로 시작해서 곳곳에, 그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운동, 빛을 임하는 말씀운동 할 때 일어난 현장의 역사입니다. 어떤 현장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지역 현장. 자, 이거는 사도행전 19장으로 들어가죠.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해 아시아 전 지역에 하나님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치유 현장 살아납니다. 자, 에베소서 19장 12절. 병든 자들이 치유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 6 문화 현장이 살아납니다. 에베소 지역에 나타났죠. 19장 16절 19장 19절 마술하는 자들이 돌아와요. 진짜 귀신 문화가 결박돼 버려요.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우상 현장이 살아나요. 여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거는 에베소서 19장 27절. 아데미 신전에 그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트 현장 살아나요. 19장 31절. 소요가 일어날 때 중요한 그 에베소의 관리들이 바울을 막 돕습니다.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저 에베소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진짜로 에베소 교회가 이것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 임하면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흑암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이 현장에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축복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말씀 받고 있는 우리 모두들 예배 회복하십시오. 기도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능력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파수꾼, 의사, 대사로서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로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 밤에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빛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며 그래서 우리 현장에 빛이 임하는 축복을 오늘날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현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 주님을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인도의 말씀을 믿어 주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과 흑암 속에 우리 현장을 추구하고 있는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저들을 살리게끔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고 이 재앙 속에서 아버지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야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